오늘 이 시간에는 계시록 16장 진도를 계속 나가보겠습니다. 계시록 16장 12절을 보겠습니다. 12절. 여세 천사가 자기의 대적을 큰 강 유브라데스 위에 쏟아부음에 그 물이 말라서 동방의 왕들의 길이 예비되더라. 유브라데스 강은 이제 그 문자적 강이 아니고 영적 강, 다시 말해서 교회, 가톨릭 교회인 것을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그 물이 말라서 동방의 왕들이 길이 예비되더라. 그래서 거기 가톨릭 교회가 더 이상 교회로서의 구실을 못하고 이제 물이 말라서 물이 마르니까는 동방의 왕들 아스로 러시아 정교회와 가톨릭이 가나안 땅에 진출하는, 다시 말해서 기독교회에 쳐들어와서 영적으로 통합해가는 그러한 광경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13절. 또 내가 범에 겨울이 같은 부정한 영셋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들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마귀들의 영들이라. 그들의 기적들을 향하며 땅과 온 세상의 왕들에게 나아가 하나님 곧 전능자의 저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마귀들의 영이라. 이 마귀의 짝꿍들을 한번 찾아봄으로써 성경에 나타나는 마귀가 무슨 뜻을 갖고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3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3절. 뱀들아 독사의 세대여 어찌 너희가 지옥의 정죄를 피하겠느냐.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종교 지도자들 이제 29절 보면은 화 있을진저 너희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위선자들이여.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율법사들, 이런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하나님 예수님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 정죄했던 것입니다. 세례요한도 같은 말을 했습니다. 세례요한도 종교 지도자들에게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아브라함의 씨 자손이라고 스스로 말하지 말라. 하나님이 이 돌들로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으리라. 세례요한도 그런 말을 했습니다. 종말에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종말에도 이제 그 종교 지도자들, 목사들, 종교 지도자들이 뱀의 역할을 하고 뱀 노릇을 하고 마귀 노릇을 한다, 사탄 노릇을 한다. 이런 것에 그 그림자로서 나왔던 것입니다. 또 예수님 당시에도 있었던 것처럼 또 하나님 알파 오메가의 하나님이라 그러죠. 처음과 나중 되신 하나님. 초대교회에서 또 뱀을 하던 사람들도 또 세상 종말에 또 종교 지도자들이 또 뱀 노릇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14장 12절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14장 12절. 이사야 14장 12절. 이사야 14장 12절은 이제 많이 봤습니다. 오 아침의 아들 루시퍼야 내가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는가. 민족들을 약하게 만든 자야 내가 어찌 그리 끊어져 땅으로 떨어졌는가. 그래서 이 루시퍼는 사탄의 이름이죠. 그래서 이제 이사야 14장은 이제 바벨론 왕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죠. 이 4절 보면은, 이사야 14장 4절 보면은, 너는 바벨론 왕에 대하여 이 총고의 격언을 지어 이르기를 박제된 자가 어찌 그리 없어졌는가, 황금 도시가 어찌 그리 없어졌는가 하라. 그래서 이 바벨론 왕을 루시퍼라 그렇게 칭하고 있고, 가톨릭 교회는 사탄이 세운 교회다. 이제 이렇게 간접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7장 7절을 보겠습니다. 레위기 17장 7절. 레위기 17장 7절. 5절부터 읽어보면은 그런즉 이스라엘 자손은 빈 들판에서 드리는, 빈 들판이 이제 광야입니다. 광야. 그런즉 이스라엘 자손은 빈 들판에서 드리는 자기들의 희생물을 회중의 성막문으로 주께로 끌어다가, 성막문에 주가 거기에 임재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죠. 긍휼의 자리죠. 속죄소입니다. 주께로 끌어다가 제사장에게 주어 주께 화평한 물로 드려야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를 회중의 성막문에서 주의 제단에 뿌리고 그 기름을 불살라 주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할지니라.
또한 그들은 지금까지 음행의 길로 가면서 따르던 마귀들에게 자신은 희생물을 드리지 말지니 이것이 그들에게 그 태도로 영원한 법규가 될지니라. 그래서 종교 간음, 영적 간음을 지금 하나님한테 신학의 정리를 바치고 믿음의 절개를 바치고 시간 바쳐 몸 바쳐 전 재산 바쳐 하나님을 섬겨드리는데 하나님만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피 흘려서 사셨으므로 우리의 주인 대신 예수님만 섬기고 예수님만 사랑해야 되는데 다른 우상신을 따라간다 이 말입니다. 영적 가름을 저지를 때에 누가 영적 가름을 저지르느냐? 마귀들을 섬기면서 마귀들에게 희생을 드린다 이거죠. 이 하나님 대신에 목사 우상을 따라가고 다른 신을 따라가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습니다. 이 마귀들은 목사 우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스가랴 11장 17절이죠. 스가랴 11장 17절. 이제 계시록 16장 14절 계시록 16장 14절이 여기 이렇게 있고 마귀. 그리고 또 이 같은 말이 또 신명기 32장 17절에 또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32장 17절. 신명기 32장 17절. 신명기 32장 17절. 신명기 32장 17절. 16절부터 읽어보면은 그의 이방신들로 그분의 질투를 일으키며 가장 것들로 그분의 진을 일으켰도다. 그들이 함께 희생을 드리지 아니하고 마귀들에게 드렸으니 여기 나오죠. 이방신들을 마귀들이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이 아니고 이방신들, 새신들 마귀들에게 드렸으니 곧 자기들이 알지 못하던 신들 너희 조상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하던 신들 새로 일어난 새로운 신들에게 드렸노라. 새로 일어난 새로운 신들에게 희생을 드렸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방신들 하나님 신이 아니죠. 인간신 사람을 신으로 섬기고 교황을 신으로 섬기고 목사 말을 하나님 말씀보다 더 알고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성경 말씀 몇 장 몇 절에 무슨 책 몇 장 몇 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갖고 변론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갖고 변론하는 대신에 말씀을 뒤쳐두고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교황의 교서가 이렇게 되어 있어. 이렇게 사람 말을 하나님 말씀보다 더 우선시 한다고 성경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계시록 2장 9절 10절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2장 9절 10절. 계시록 2장 9절 10절. 내가 네 행위와 환난과 궁핍을 알며 그러나 내가 부요하도다. 또 스스로 유대인이라 하나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인 자들의 신성 모독을 아노라. 사탄의 회당 거기 사탄들이 많이 모여있고 사탄을 섬기는 그런 짓을 하고 있다. 사탄의 회당. 이제 여기서 말하는 사탄의 회당은 무엇을 사탄의 회당이라고 하는가 이 계시록 2장을 공부할 때 자세히 설명이 있을 것입니다. 10절 너희는 앞으로 당할 일들 가운데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다 마귀가 너희 중에서 몇 사람을 감옥에 던져 너희를 시험하리니 너희가 열흘 동안 환난을 당하리라. 너는 죽기까지 신실하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왕권을 내게 주리라. 마귀가 너희 중에서 몇 사람을 감옥에 던져 넣으리라. 마귀 아담과 하와를 꿰던 마귀, 옛빛 마귀, 용, 붉은 용, 그 용이 아니고 이 마귀는 그 문자적인 마귀가 아니고 그 사탄의 하수인들, 목사들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시편 106편 37절을 보겠습니다. 시편 106편 37절. 시편 106편 37절. (34절부터) 읽어보면 그들은 주께서 멸하라 명령하신 그 민족들을 멸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이방인들 가운데 섞여서 그들의 행위들을 배우며 그들의 우상들을 섬김으로 그것들이 그들에게 올무가 되었도다. 참으로 그들이 자기 아들 딸들을 마귀들에게 희생으로 바쳤으며 그렇죠. 우상들을 섬길 때에 그 아들 딸들을 마귀들에게 희생으로 바치는 그런 일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성경에 나타나는 마귀라는 것은 우상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의 우상신 발과 아세라들. 발과 아세라는 이제 그 종말의 그 마귀들, 목사들, 또 카톨릭의 교황과 아세라는 세메라미스죠. 바빌론 여신,
카톨릭에서 말하는 그 성모 마리아하고 아기 예수라고 주장하는 그 형상들을 실제로는 세미라미스와 그 아들 니므롯, 그 아들 세미라미스가 자기 아들 니므롯과 결혼해서 담무스를 낳았죠. 바벨론의 우상신 세미라미스와 니므롯 또 담무스 이렇게 셋이서 바벨론에서 신으로 섬김을 받았던 것입니다. 37절 참으로 그들이 자기 아들 딸들을 마귀들에게 희생으로 바쳤으며 38절 무잔피 곧 자기 아들 딸들의 피를 흘려 가나안의 우상들에게 희생을 드림으로 그 땅을 피로 오염시켰도다. 이와 같이 그들이 자기의 행위들로 더러워지고 자기들이 당하는 것들과 더불어 음행의 길을 갔느니라. 종교 음행, 영적 간음, 영적 음행을 성경에서 설명하고 있는데 가나안 우상들에게 자기 아들 딸들을 희생으로 바칠 때에 마귀들에게 희생을 바쳤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가나안 우상은 그 바알과 아세라는 종말의 목사들을 말하며 또 질서적인 바알과 아세라는 교황과 그 성모 마리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카톨릭에서는 이것은 성모 마리아하고 예수 아기 예수야 라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죠. 실제로는 바벨론 여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벨론 우상 니므롯과 담무스 또 세브라미스를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14절 그들은 마귀들의 영이라 그들이 그들을 향하며 땅과 온 세상의 왕들에게 나아가 하는 곧 전능자의 저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라. 전쟁이 나왔습니다. 기술 1장 공부할 때 전쟁이 성경에 나타나는 전쟁이 무슨 뜻을 갖고 있는가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은 계속 6장 공부할 때에 이 전쟁이 국가 간의 전쟁이 아니고 종교 전쟁인 것을 우리가 공부해서 기왕의 알므로 여기서는 생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곱 천사는 14만 4천을 말하고 14만 4천과 기독교회와의 그 전쟁, 영적인 전쟁을 설명하고 있는데 그 일곱 대접 심판이 그 14만 4천의 그 영적 전투, 하나님의 그 전능자의 큰날에 있는 그 영적 전쟁으로 이제 그 일곱 천사의 대접 심판이 나온 것입니다. 15절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랜히 깨어있어 자기 옷을 지키고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여 자기 수치를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옷이 나왔습니다. 이 옷은 난해한 성경 구절 10번에서 제가 옷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옷은 말씀이라 그러죠. 로마서 13장 14절이죠.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고 그러죠.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4절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고 로마서 13장 14절 오직 너는 주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는 말씀이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리고 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심에 하나님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죠. 요한복음 1장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처음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분께서 처음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해 만들어졌으니 그분 없이 만들어진 것은 하나도 없느니라.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 빛이 어둠 속에 빛이 돼 어둠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더라. 14절 보겠습니다.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이 아기 예수로 세상에 오셔서 인류군을 위하여 자기 피를 흘리고 그 속죄의 법을 세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 옷을 지키고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여 자기 수치를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래서 옷을 지키고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다. 말씀을 지켜야 된다 이거죠. 신앙의 절기를 지켜야 된다 이거죠. 무시론 정부에 의해서 옷벗김을 당하고
교회 박멸에 피해자가 되어서 거기서 짐승을 받고 짐승을 경배하면은 유황불 속에 들어간다. 바로 이 말이죠. 16절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옷을 지키고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 말도 또한 종교 전쟁인 것을 또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16절 그가 헤브리 말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것으로 그들을 함께 모으더라. 아마겟돈은 이제 열왕기 시대나 구약에는 무깃도라는 데서 그렇게 전쟁이 많이 있었습니다. 종말에 있을 종교 전쟁 그 그림자로 나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구약의 이스라엘 땅의 무깃도라는 곳에서 그렇게 전쟁이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구약의 육적인 전쟁은 종말에 있을 영적 전쟁의 그림자로 나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마겟돈 전쟁은 국가 간의 전쟁이 아니고 영적 전쟁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7절 일곱째 천사가 자기의 대접을 공중에 쏟아부으며 큰 음성이 하늘의 성전에서 5절로부터 나서 이르되 다 이루어졌도다 하시니. 그래서 일곱째 천사가 대접을 공중에 쏟아부으니까는 큰 음성이 하늘 성전에서 하늘 성전 보좌로부터 났다. 하늘 성전을 잠깐 몇 구절을 짝구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계시록 15장 5절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15장 5절 그제 내가 바라보니 보라 하늘에 있는 증거 성막의 성전이 열리며 일곱 태양을 가진 일곱 천사가 그 성전에서 나오는데 순결하고 흰 암화포 옷을 입고 가슴에는 금띠를 띄었더라. 가슴에 금띠를 띄었다는 것은 왕권을 말하는 거고 흰 암화포 옷, 흰 세마포 옷은 이제 예수의 속죄의 피로 들쓰짐을 얻고 말씀으로 준비하였다. 이 옷이라는 것은 말씀의 옷을 말하는 것입니다. 계시록과 선지서로 무장하였다. 인류 구원의 복음을 가졌다 이 말이죠. 일곱 천사의 총수는 하늘의 성전 예루살렘, 하늘의 예루살렘에서 나오는 이 일곱 천사의 총수는 14만 4천입니다. 계시록 21장 3절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21장 3절, 계시록 21장 1절부터 읽어보면은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이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에 사라지고 다시 바다도 다시는 있지 아니함이라. 2절 나 요한이 봄에 거룩한 도시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데 그 예배한 것이 신부가 자기 남편을 위하여 잔정한 것 같더라.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데 그 예루살렘은 신부가 자기 남편을 위하여 잔정한 것 같더라. 이렇게 되어 갖고 예수님의 신부 야곱종이죠. 야곱종이 하늘의 새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3절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성막이 하늘의 성막은 예루살렘이죠. 하늘의 성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그분께서 그들과 함께 거하시리니 그들은 그분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들이 하나님이 되시리라.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가 임마누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임마누엘이 되시고 또 예수님의 신부 야곱종이 임마누엘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계시록 16장으로 다시 돌아가서 계시록에서 이제 하늘 성전을 이제 계속 찾아보면은 이제 계시록 7장 15절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계시록 7장 15절, 계시록 7장 15절. (14절부터) 읽어보면은 내가 그에게 이르되 장로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내게 이르되 이 사람들은 큰 환란으로부터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로 자기들의 예복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15절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그분의 성전에서 밤낮으로 그분을 섬기리라. 보좌, 무엇을 하나님의 보좌라고 하는가? 이러면 3장 17절 보면은 그날의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보좌라 일컬음을 받겠고 그러죠. 이 보좌는 예루살렘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의 성전에서 이 성전 또한 예루살렘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루살렘은 종말의 예루살렘이기 때문에 건물 성전이 아니고 짐승으로 희생제사를 드리는 건물 성전이 아니고 말씀 성전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성구가 이사야 2장 2절 3절이죠. 이사야 2장 2절 3절을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사야 2장 2절 3절. 마지막 날들의 주의 집에 산들이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을 위해 높임을 받으리니 모든 민족들이 그로 모여들리라.
많은 민족이 가며 이르기를 너희는 오라 우리가 주의 산에 오르며 여호와 하나님의 집에 이르자 그분께서 자신의 길들을 우리에게 가르치시리니 우리가 그분의 길들 안에서 걸으리라 하리니 이는 법이 시온에서부터 나갈 것이요 주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갈 것임이니라. 종말의 예루살렘이기 때문에 말씀 성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나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건물 성전에서는 말씀을 가르칠 수가 없고 말씀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을 가르칠 수가 없고 희생제사를 드리는 건물 성전에서는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16장을 맞아 맞춰보면은 큰 음성이 하늘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다 이루어졌도다 하시니 무엇이 다 이루어졌습니까? 땅을 정복하라 라고 말씀하신 그 가나안 정복 전쟁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스라 9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스라 9장 10절 내가 에브라임에게서 병거를 끊으며 예루살렘에서 말을 끊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인들에게 화평을 말할 것이요 그의 통치 권세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라. 에브라임에게서 병거를 끊으며 예루살렘에서 말을 끊고 에브라임은 장자죠. 장자권이 요셉에게 있다가 그가 죽은 후에 두 번째 아들, 둘째 아들 에브라임에게 장자권이 내려갑니다. 에브라임이라 예루살렘이라 이 말은 영적으로 보면 다 같은 말입니다. 병거를 끊으며 말을 끊는다. 전쟁의 도로서 자기 교회 확장을 위해서 이제 말을 준비했던 것을 이제 더 이상 사용하지 않고 평화를 선포하고 그래서 왕국을 전한다 이거죠. 왕국것을 운동에 매진한다 이거죠. 또 이 땅의 모든 전쟁을 다 없이 한다. 정복을 완수했다 이 말입니다. 땅을 정복하라 그러죠. 창세기 1장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들 남성과 여성으로 창조하시니라. 이 창조에서는 하나님 물론 외형적인 창조도 창조지만은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을 말합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러죠. 고린도후서 4장 4절. 그래서 이 형상을 자꾸잘 찾아보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이 되고 예수님이 말씀이시기 때문에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말씀으로 사람을 창조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육적인 창조를 통해서 영적인 창조를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시 오시는 예수님, 재림주, 둘째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 그러죠. 로마서 5장 14절입니까? 로마서 5장 14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 그러죠. 로마서 5장 14절.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 그러죠. 로마서 5장 14절. 아담은 오실 분의 모형이라 있습니다. 그래서 둘째 아담, 재림주를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야곱종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야곱종이 법을 주고 있습니다. 영전은 언약을 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사야 9장 8절, 시편 78편 5절, 시편 105편 9절 10절 11절에 보면은 야곱에게 하나님이 야곱에게 법을 주고 영전 언약을 주고 증거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28절 보면은 27절부터 읽어보면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들 남성과 여성으로 창조하시니라. 28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다산하고 번성하여 땅을 다시 채우라. 땅을 정복하라. 또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날씬 짐승과 땅 위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지배하라 하시니라. 그래서 땅을 정복하라 그러죠. 이 정복 전쟁이 끝났다. 가나안 정복 전쟁이 끝났다. 다 이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스가랴 9장 10절을 이제 계속해 보면은 스가랴 9장 10절을 계속해 보면은
내가 에브라임에게서 병거를 끊으며 예루살렘에서 말을 끊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인들에게 화평을 말할 것이요 그의 통치 권세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라. 정복 전쟁을 다 마치고 이제 통치 권세를 차지했습니다. 만행의 왕으로 등극했습니다. 이 야곱종 예수님의 신부 야곱종 하늘의 예루살렘이 정복 전쟁을 마치고 천일 왕국의 주인으로서 만행의 왕으로서 등극했다 이 말이죠. (18절) 음성들과 천둥들과 번개들이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크고 강력한지 사람들이 땅 위에 있은 이래로 그와 같은 지진이 없었더라. 또 음성들과 천둥들과 번개들은 이제 그 보좌에서 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계시록 4장 5절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4장 5절 그 보좌로부터 번개와 천둥과 음성들이 나오고 보좌 앞에는 7 등불이 타고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4장 공부할 때에 이 보좌로부터 번개와 천둥과 음성이 난다는 것이 무슨 말인가에 대해서 더 자세히 설명할 것입니다. 이 번개는 빛이 번쩍이는 거, 마술이 선포될 때에 생전 처음 듣는 선지 예언, 야곱이 갖고 있는 야곱의 법이죠. 사람들이 그의 법을 기다리리라 그러죠. 야곱이 주고 있는 법, 영원한 언약, 계시록과 선지서 이사 42장 4절이죠. 사람들이 그의 법을 기다리리라 그러죠. 야곱이 마지막 법을 주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3가지 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법은 모세의 율법, 두 번째 법은 예수님의 십자가법, 세 번째 법은 천일왕국에 들어가는 야곱이 들고 나오는 선지서와 계시록이죠. 그것이 세 번째 법입니다. 또 천둥은 번개가 칠 때에 우렁꽝꽝 천둥 소리가 나오는 것입니다. 선지 예언이 선포될 때에 기독교회 신자들은 검정말 탄 검정이 교회 신자들은 그 소리가 천둥 소리, 우렁꽝꽝 천둥 소리로 자기들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음성들과 천둥들과 번개들이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크고 강력한지 사람들이 땅 위에 있은 이래로 그와 같은 지진이 없었더라. 이 지진은 문자적인 지진이 아니고 이 동물의 땅은 하나님이 걸어다니는 땅, 하나님이 거하시는 땅이기 때문에 신자들을 말합니다. 이 교회가 다 깨진다 이 말이죠. 동물의 야곱적인 선지서를 들고 나와서 외칠 때에 기성교회는 다 깨지고 부서지고 다 흩어진다. 그것이 이제 하나님이 강림하셔서 바벨탑에 강림하셔서 사람들 다 지면에 다 흩어버리셨다. 바로 그 말입니다. 교회를 더 이상 이룰 수가 없는 거. 그것이 이사 64장 1절이죠. 저는 하늘을 찢고 강림하시며 산들로 진동하기를 물이 끓음 같으며 산들이 녹음 같게 하소서. 이사 64장 1절을 잠깐 읽고 가겠습니다. 이사 64장 1절 원컨대 주께서 하늘들을 가두어 강림하시며 주의 임재의 산들이 흘러내리기를 녹이는 불이 타오를 때 그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대적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민족들로 하여금 주의 임재에 떨게 하옵소서. 민족들, 영적 민족들, 기독교 각 교파들을 말하죠. 감리교, 성결교, 장로교, 침례교, 구세군, 성공회, 영적 기독교 각 교파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신부 야곱종이 선지서와 계시록을 선포할 때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다 떨게 하옵소서. 이런 설명이 되겠습니다. 큰 지진이라 땅이 갈라지고 이런 것은 이제 교회가 깨지고 더 이상 교회에서 더 이상 구실을 할 수가 없다 이런 말입니다. 19절 이에 그 큰 도시가 제 조각으로 갈라지고 민족들의 도시들도 무너지며 또 큰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되어 그녀에게 자신의 맹렬한 존의 포도주 잔을 주시니 또 큰 도시는 이제
12절에 보면은 여째 천사가 다윗의 큰 강 유브라데 위에 쏟아부음에 그래서 이제 유브라데가 나오고 그 카톨릭은 마귀들의 그 교회다가 이제 거기 그들은 마귀의 영들이라 14절 12절에 유브라데스 강이 나오고 14절에 마귀들의 영이라 나와서 이제 그 카톨릭 교회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카톨릭 교회를 설명하고 있을 때에 그 큰 도시, 그 큰 도시가 어떤 도시입니까? 바티칸 성이죠. 바티칸 성, 교황청, 바티칸 도시, 바티칸 성, 바티칸 시리, 교황청이죠. 교황청이 세 조각으로 갈라지고, 왜 세 조각으로 갈라집니까? 바티칸 교황청이 천주교, 정교회, WCC의 총본산으로 되어 있어서 야곱쟁이 선짓을 선포할 때에 그 교황청의 그 천주교, 정교회, WCC가 다 모였던 그 모임들이 다 해체게 되고 다 무너져 내리고 더 이상 영권으로 다 포로 잡아갔던 것을 더 이상은 유지할 수가 없고 포로민들을 다 해방시켜야 된다, 다 내놓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야곱증이 말씀을 선포할 때에 영권으로 바벨론이 포로 잡아갔던 것을 다 되찾아오는 것입니다. 그 큰 도시가 세 조각으로 갈라지고 민족들의 도시들도 무너지며 또 큰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되어 그녀에게 자신의 맹렬 분노의 포도주잔을 주시니 20절 모든 섬이 사라지고 산들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모든 섬에 나왔습니다. 섬에 대한 구절 잠깐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60장 9절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60장 9절 참으로 섬들이 나를 기다리되 먼저 다시스의 배지 먼 곳에서 네 아들들과 그들의 금과 은을 함께 치르다가 주 네 하나님의 이름에 이르게 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이르게 하리니 이는 그분께서 너를 영화롭게 하였음이라. 참으로 섬들이 나를 기다리되 이 말은 섬이라는 것은 이제 여기 보면은 먼저 다시 배라 배가 나오고 섬이 나왔습니다. 같은 말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바다에 대해서 찾아봤습니다. 바다라는 무엇을 말하는가? 이사야 24장 11절이죠. 왕국들 위에 하나님의 손을 흔드셔서 이제 그 심판의 말씀을 선포한다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는데 바다는 이제 그 혼란한 세상을 말하죠. 섬이라 또 배라 이 말은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혼란한 세상에서 그 말씀을 선포하는 곳, 안식처, 그 바다를 피할 수 있는 곳, 안식처를 말합니다. 교회를 말합니다. 교회. 참으로 섬들이 나를 기다리되 하나님을 기다렸는데 말씀을 연구해 보니까 이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과 성령으로 오시기 때문에 말씀과 성령이 임한 자 야곱종이 그 재림제의 역할을 감당한다 라는 것을 여기서 은연중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편 97편 1절을 보겠습니다. 시편 97편 1절 주께서 통치하시니 땅은 기뻐하며 땅의 많은 사람들은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이 통치하실 때에 땅이 기뻐하고 땅의 많은 사람들은 즐거워할지어다. 땅의 많은 사람들, 섬은 어디에 있어야 구실을 합니까? 바다에 있을 때 구실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다는 무엇입니까? 혼란한 세상이죠. 혼란한 세상 가운데 섬들이 많이 있다. 혼란한 세상 가운데 교회가 많이 있다. 이런 뜻입니다. 이사야 41장 1절 4절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41장 1절 4절 이사야 41장 1절 4절 섬들아 내 앞에 잠잠하라. 민족들은 자기들의 힘을 회복하고 가까이 나와 말할지니라. 섬들아 내 앞에 잠잠하라. 하나님께서 차라리 땅들아 내 앞에 잠잠하라 그렇게 차라리 말씀하시지 왜 섬들 보고 섬들아 내 앞에 잠잠하라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이 섬을 닦고절 쭉 찾아보면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예수 믿는 신자들아 내 앞에 잠잠하라. 야곱적으로 말하게 하라. 바로 이 말입니다.
5절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두려워하며 땅끝도 무서워하며 가까이 나와서 저마다 자기 이웃을 도우며 저마다 자기 형제에게 이르기를 너는 크게 용기를 내라 하고,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두려워하며 땅끝도 무서워하였다. 땅끝은 이제 물론 이제 동방 땅끝, 보험 역사가 해놓는 거 동방에서라니까 물론 동방 땅끝도 우리가 알 수 있지만 이 땅끝은 인류 역사의 끝, 종말에 이럴 뜻입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두려워하며 교회가 재림주가 나서 선지전을 선포하는 것을 두려워한다, 이 말입니다. 권세 역사한다. 선지서와 계시로 선포하는 것을 두려워한다. 바로 이 말입니다. 이사야 42장 4절, 10절, 12절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42장 4절. 그는 세하지 아니면 낙담하지 아니하고 땅에 고물을 세우리니 사람들이 그의 법을 기다리리라. 사람들이 그의 법을 기다리라. 땅은 그의 법을 기다리지 않습니까? 야곱적인 사는 선지전을 땅은 기다리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기다립니까? 이 섬은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